신명기 6장 4절로 5절 보시겠습니다. 4절로 5절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야곱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자손들에게는 너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겨루어 이긴 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지만은 참는다, 인내한다, 성례했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인내하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죠. 인내하며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하다가 우리의 육성의 생각이 발동을 칩니다. 인내하다가 돌아섭니다. 인내하다가 실패합니다. 인내하다가 물러섭니다. 인내하다가 후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퇴하는 일이 없고 실패하는 일이 없고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후퇴하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하라. 그래야 할 때 너희들이 성취하리라.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루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도달하는 것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루살렘은 높은 곳입니다. 낮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가는 길은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그곳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내 뜻대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 대신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건하여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순종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시우야, 사랑하는 시원아, 너 나를 믿느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성은 자꾸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 방법대로 따라가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잠시 계셔 보세요. 잠시 머물러 보세요. 내가 세상 방법대로, 내 이론대로, 내 계산대로 내가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해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탕진한 탕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꼭 붙어서 순종을 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내 재산 내 분깃을 좀 주세요. 내 맘대로 좀 내 능력대로 내 실력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해줬죠? 그래
왜 해줬는가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깃을 줬을 때 둘째 아들이 나가서 탕진하고 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데 사람은 하지 말라, 가지 말라 한다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꺾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해봐라. 왜 해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부딪혀보고 네가 체험을 해봐야 돌아오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이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망할 것 뻔히 알고 깨질 것 뻔히 알면서 분깃을 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그만큼 아집이 강하고 이론이 강하고 세상에 많이 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져 봐야 깨닫는다는 거죠. 아하,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없구나. 아버지가 떠나서는 내가 내 계획대로 할 수 없구나. 아버지를 떠나서는 내 방법대로 할 수 없구나. 결국은 다 탕진하고 밑바닥에 내려앉아서 아버지께 돌아왔죠. 그래 할 때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잔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이놈이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다 망해먹고 집으로 돌아오려 그래? 너 고생 더해. 너는 밖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냐 안 돌아오냐 아버지는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너가 돌아오는 데 선택할 것이냐 그곳에 머무는 데 선택할 것이냐. 돌아올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자 말씀하십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자. 그래서 이 살찐 송아지는 잔치상의 최고의 고급 음식이죠.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이죠.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음식이죠. 근데 영적으로는 송아지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육적인 것은 최고의 송아지를 잡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지만 영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런 사건을 알려주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는 것이라.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힘들게 살아라 고통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올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은 너무너무 미련합니다. 너무너무 이론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월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너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깨달을 때 나는 너에게 최고의 상급을 주게 될 것이라. 아멘.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님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너에게 주리라. 너는 예수님을 붙들어라. 내가 너에게 예수님을 주리라. 예수님은 지혜의 자체입니다. 능력의 자체입니다. 권능의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아멘입니다.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 지식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고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너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세상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세상의 분깃을 너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예수를 너희들에게 주고 있지를 아니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깨달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라. 하나님도 6일 일하고 일주일째 내가 쉬었노라. 나도 쉬었노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내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 바쁜 시간에 허비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시간에 낭비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것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줄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줄 것이 아버지 무엇입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나는 너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죠. 사람이 우리 머리카락 셀 수 있나요? 과학자가 셀 수 있나요? 능력자가 셀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무서부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 아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는 외면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역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손이 크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세계를 지배하는 손이 있답니다. 그 손 안에 우리를 올려놓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사는 것 같죠? 그냥 헐 밟고 세면바닥 밟고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육신은 밟고 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떨어질세라 날아갈세라 손 안에 하나님 손 안에 우리를 얹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람이 불 때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태풍이 불 때도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아니하려면은 세상은 태풍을 붑니다. 해오리 바람이 붑니다. 태풍 불면은 강한 태풍 불면은 날아갈 것은 날아가고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남을 것은 남고 살아남을 것은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는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 선한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호락호락하게 만만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탄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일치월장으로 웃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주기 위해서, 아픔을 주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장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으로 지명했노라. 야곱의 자손으로 지명했노라. 근데 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피하고 싶어. 우리는 자꾸 도망가고 싶어. 우리는 자꾸 숨고 싶어. 이 육신의 생각은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것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기름을 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는, 세상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그리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증거가 있겠죠.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6절로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6절로 34절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로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고 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묻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깨달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묻는 거죠.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에.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행함의 믿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문자적으로 읽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읽습니까? 문자적으로 그냥 단순한 한 문자, 이 한 구절을 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읽습니까? 아니면은 전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읽습니까? 이것이 율법의 기초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초. 그래서 깨달으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묻죠?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내 이웃은 아무나 내 이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 이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이웃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대답을 하지. 주님이 너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음을 다하는 그 믿음을 다하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 주님. 내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아버지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뜻을 다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요? 세상에 유혹받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말이 옳구나. 네가 바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바로 깨달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 이스라엘이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뭐예요?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직이란 말이죠. 아들의 신분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단계라는 거예요. 다 주시기를 원하는 단계. 무엇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나만 잘 보여야지. 내가 예수님한테 툭툭하게 좀 보여야지. 인정받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까 물어. 내 이웃이 누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가를. 그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어디서 내려갔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갔더라. 애굽에서 온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온 것이 아니죠. 내 이웃이 누구라고?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내 이웃이라고. 예루살렘의 자녀들 내 이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나매 그러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디로 내려갔더라? 세상으로 내려갔더라. 세상으로 내려간 거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 그래서 강도를 만났더니 옷도 벗기고 그만 때려 죽여버리고 때려서 그냥 살짝 때린 게 반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요. 반 죽여버렸다 이 말이야. 얼마나 구타를 했는지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이 제사장은 직임이 있는 제사장이죠. 직임이 있는 자죠. 직임이 있는 자입니다. 목사도 될 수 있고 선지자도 될 수 있고 사도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래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수 있는 깨닫지 못한 자란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강도를 만났는지 왜 돌봐야 되는 건지 내 이웃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이런 제사장 밑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사망입니다. 사망. 강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제사장은. 이런 곳에 가면 여러분들은 사망입니다. 사망. 이런 제사장 안 만나는 것이 행복이죠. 안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니
이 레위는 하나님 앞에 속한 자야. 예루살렘 자녀야. 이게 뭐예요? 헐 좋은 개살구란 말이야. 신앙생활 개살구로 했다 이 말이요. 헐 좋은 개살구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요. 주님의 뜻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레위인입니다. 예루살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성령의 자들이 아니죠.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명칭만 가지고 있는 거죠. 명칭만 나는 목사네, 나는 전도사네, 나는 집사네, 나는 권사네, 나는 장로네, 명칭만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명칭만. 헐종 개살구.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벗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강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우리에게 붙여준 강도 맞는 자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제사장이 어디요?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이 사마리아인은 뭐요? 사마리아인들은 레위인들하고 상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감히 신분이 낮은 자들이라 이 말이야. 천하단 말이요. 천한 자들이단 말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강도 만난 자를. 그러면 우리 이웃이 누구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 분별됩니까? 우리 이웃이 누군지 분별됩니까?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은 사마리아인입니까? 우리 이웃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강도 만난 자를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랬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치료제. 기름과 포도주가 치료제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호적으로 남편이 5명이죠. 성경에 호적의 남편이 5명이죠. 그리고 동거하는 남편이 1명 또 있죠. 6명이에요. 6명.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 우물가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말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요. 물은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남편이 많고 죄를 지었지만은 어디를 갔더라?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장소로 갔더라.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장소로 갔더라.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도 피하는 이런 곳에 가서는 못 만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갔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마리아 여인아 나에게 물 좀 줘라. 제가 어찌 물을 줄 수 있는 신분입니까? 저는 줄 수가 없는데.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의 자세죠. 무릎 꿇은 신앙의 자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줄 수 있는 신분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물을 먹는 축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의 신앙생활, 갈증하지 아니하는 생수가 있는 신앙생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지를 아는 신앙생활, 강도 만난 자가 누군지를 아는 신앙생활 하는 자들, 이런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냐고 갈증하지 않냐는 우물을 내가 너에게 계속 주리라. 그리하면 뭐요? 우리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 그러죠? 돌보아 주더라. 그래서 이 주막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죠. 주막은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 수용할 수 있는 장소,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주막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갈 수 있는 곳이 주막이단 말이죠.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장소가 주막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막의 장소가 돼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와서 쉴 곳이 있는 주막의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겠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주막이 돼야 되겠죠?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 우리 마음의 장소, 가정의 장소, 교회의 장소,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집에 갔더니 참 평안하네. 이 집에 갔더니 참 행복하게 보이네. 이 사람을 만났더니 참 마음이 평안해. 다 이루어질 것 같네. 이 주막이 돼야 됩니다. 주막. 쉴 곳을 줄 수 있는 주막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옆에 있으면 평안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막이 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목사님 집에 오니까 나는 자꾸 누워서 한숨 자고 싶어요. 평안하니까. 쉬고 싶으니까. 아니, 목사님 집에 오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얼른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주막이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있는 곳은 평안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평안하라. 평안하뇨? 이거는 뭐야? 예수님이 함께 하뇨? 예수님이 함께 하냐? 묻는 거예요. 평안하뇨? 평안하라.